우리 친구들 비행기 알고 있죠? 비행기 많이 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타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비행기를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사실 참 좋은 이동수단이고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아주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주 위험하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1996년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에요. 전사님 네? 엄청 옛날 맞아요. 엄청 옛날이에요. 네, 전사님 어릴 때 1996년 11월 12일 인도라는 나라에 뉴델리라는 곳이 있어요. 뉴델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60km 정도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사님이 지내고 있는 용인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차르키 다드리라는 지역에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타깝게도 차랑 차가 충돌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나 무섭고 안타깝지만 비행기 사고는 일어나게 되면 보통 대부분 생명을 잃는 게 대부분이에요. 비행기 두 대가 충돌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항공기와 그리고 카자흐스탄 항공기가 하늘에서 충돌한 거예요. 무려 349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기에서 카자흐스탄 항공기에서 관제탑이라고 있어요. 비행기가 뜨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관제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관제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연락을 했어요. 랜딩 플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랜딩 하겠다, 우리 착륙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관제탑에서는 지금 내려와서는 안 된다, 내려와서는 안 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기가 근처에 있으니까 고도를 유지하세요. 그냥 그 근처에서 맴돌다가 나중에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자흐스탄 항공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이 조종하시는 조종사 파일럿께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에이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자 비행기 두 대가 하늘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비행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 뒤에 뭐가 나타난 것 말고 비행기 앞에 비행기가 간 길이 보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본 적 있어요? 하늘에서 비행기 하늘에 길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무지개 말고 무지개 뭐 구름 뭐 이런 거 다 말고 없죠? 궤도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하늘에는 길이 안 보여요. 여기는 우리가 걸어가면 사람이 걸어가니까 인도가 되고 차가 다니면 차도가 되고 길이 있지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공로, 어려운 말로 항공로라고 하는데 이 하늘길에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사님 이분들은 어떻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인공위성, 우주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고 그리고 근처에 가면 공항 근처에 가면 아까 말한 관제탑이라는 곳에서 지금 착륙해도 좋습니다. 지금 몇 번으로 어디로 착륙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이 관제탑의 말을 잘 들어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인공위성의 신호와 그리고 관제탑의 신호를 잘 받고 그렇게 해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목적지로 똑바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비행기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리고 인공위성의 그런 신호와 그리고 관제탑의 말에 따라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인데 만약에 조종사 아저씨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 경력이 오래됐다고 나 한 30년 비행기 운전했어 나 이렇게 움직였어 조종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도 되지 길 다 알아 이러면서 항공기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도 이게 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든지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때까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어요. 혹시 교회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조종사 아저씨가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니야 반대쪽으로 꺾어볼까 휙 하면서 꺾는 그런 일과 같은 생각들 가끔씩 우리 친구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오늘 엄마 말씀 숙제 하나만 안 할까 이런 약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을 달라고 막 요구했어요. 사무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막 앙탈을 부렸어요. 앙탈을 부렸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누가 세워졌을까요? 좋아요. 어깨 위만큼 다른 사람들 어깨 위만큼 큰 사울, 아주 겸손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기뻐했어요. 와우! 우리도 드디어 왕이 생겼다!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아주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는데 이 사울이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이 사실 좋지 못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언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몇 년도부터일까요? 40년 다스렸는데 몇 년일까요? 네, 일단 태유부터 20년. 좋아요. 절반. 준영이 18년. 2년 차이. 좋아요. 네, 딱 그 뺀 수만큼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2년 차부터 2년째 되는 때부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3장 말씀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슨 싸움이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무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7일이 지나도록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왜 안 와? 빨리 사무엘 와서 백성들 다 흩어지는데 이러면서 막 사울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이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당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좋아요.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다 설교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죠.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 왕은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제사를 드리자마자 몰래카메라 하는 것 마냥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이보시오 사울왕! 이러면서 등장했어요. 사울왕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막 사울에게 뭐라고 막 했어요. 나쁜 말이라보다 하나님의 말씀 막 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나 재작년에 2년 전에 나 세워졌는데 왕이라고 해놓고 이제 나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후부터 사울 왕은 계속 추격전만 해요. 다윗 왕을 잡으려고 하는 추격전, 잡히지 않으려는 그런 도망가는 그런 일들만 하듯이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건 말고 또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말씀인데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모두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이 말씀에는 아주 잘 충성을 했어요.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사울은 이게 자기 이름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비석을 세웠어요. 여기서 사울이 이기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새겨진 돌비석 같은 거를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모두 없애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전부 순종을 했을까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거의 반만 순종했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동물, 깨끗한 동물들, 상처 하나 없는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이 동물들을 살려놓고 아말렉 왕까지 살려두었어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집에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사울 왕에게로 당장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제 전쟁이 이겨서 와 좋다라는 소리만 들려야 하는데,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 하고 뭘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막 추궁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막 변명해요. 사무엘, 그게 말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너무 좋은 거라서 남겨뒀죠. 어떻게 제가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사울은 막 변명했어요. 왜 변명했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울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사무엘은 아주 무섭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네, 20절.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 성경책도 있어요. 자, 준비,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이것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 만한, 내가 가지기에는 썩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 하나님 달라시니까 그럼 하나님 드려야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만 순종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사무엘도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왕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고마워요. 맞아요. 왕은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정복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왕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였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나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나와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왕이 세워지는 그런 비극,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어요. 순종해야 했는데,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다면 어쩌면 다윗 왕만큼이나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비행기 생각나요? 항공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 하늘길 생각나요?
네, 비행기가 하늘에서 길도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전사님이? 관제탑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돼요. 맞아요. 간식, 네. 네. 항공기가 관제탑과 인공위성의 신호를 잘 받아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안해요, 아까 비행기가 두 대가 관제탑과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않는 사울 왕과 같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오세요. 손.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바라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이 자그마한 잘못 정도는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아주 사소한 것, 이거는 내 것, 저거는 하나님 드려도 괜찮을 만한 것,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영혼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